있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가지는 꿈하고 또 불신자가 가지는 꿈은 다른 것이죠. 물론 신자 가운데에도 그 꿈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 되어지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꿈을 막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도 합니다. 어느 정도 꿈을 이루기도 하고 꿈이 성취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꿈을 이뤘다,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까지 지속이 안 되어지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꿈을 꾸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가? 여러분과 저도 우리 렘넌트도 꿈을 꿔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는 꿈을 꿔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도 하는데 왜 그게 지속이 안 되어지는가? 언약 밖에서 꾼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꿈을 꿔야 되겠는가? 언약에서 나오는 꿈을 꿔야 되겠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세상에는 왜 자꾸만 어려움이 들어오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흐름이 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이게 성경의 흐름이죠. 그런데 성경의 흐름이 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갑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멸망을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보고 이게 세상의 흐름과 같다는 게 보여져야 되겠고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 많이 하다가 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비워서 알겠지만은 세계의 강대국들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성공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영웅들이 사람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을 했지 사람을 살린 예는 없거든요. 그러니 정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약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살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죽이는 것도 자살도 살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한 것이죠. 그게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짐승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끔 그런 욕을 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욕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떤 욕인가 하면은 예의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욕 사실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짐승과 같은 수준이 대비도 안 되지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인데 이런 욕을 하나님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유고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죠. 그러니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고통이 들어오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단계에 가게 되면은 사단도 보이는, 귀신도 보이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답을 내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단체가 이야기하는 게 일괄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일괄성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종교단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면 그 한 논리를 가지고 일괄성 있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생이 그러죠. 무슨 귀신이 되는데 전생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전생.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이렇게 지금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저런 이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그게 종교단체인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신자도 잘 모르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잘 모르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걸 모르는 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자도요 여기 이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그러니 전생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교회에서까지 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인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저희 장인이 그 복음을 듣고는 하는 말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 장인한테 어머니죠.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때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부산에 있는 부산 상고를 갔습니다. 지금은 상고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학교인데 그때는요 상고 가는 게 꽤 진로가 결정 좋은 데로 거기에 놓으면 은행도 취직을 하고 그렇죠. 은행도 취직하고 은행에 취직하면은 지금은 은행에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은행에 취직하면요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출근해요. 그 시절에 지금부터 약 50년 전입니다. 그 시절에 양복 입고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직장, 그 시절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요 아침마다 저희 형 와이셔츠를 제 친구 아버지가 세탁소를 운영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이셔츠 데리러 심부름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데리다가 주면은 이제 아침에 입고 출근하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8살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니가 뭘 했는가 하면은
부산 씨를 다 줘도 우리 아들하고 안 바꾼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그러신 분이 계시겠죠. 부산 씨를 다 줘도 우리 아들하고 안 바꾼다고. 그만큼 그 시대는 아들이 좀 똑똑하면은 그게 엄마의 자부심, 자존심이었는 것 같아요. 저희 장인도 그 장인의 어머니가 저희 하긴 조모가 되어지겠죠. 둔덕골을 다 주어도 우리 아들하고 안 바꾼다. 그랬던 사람이라면 그걸 그냥 이제 공공연히 온 마을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아니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아들과 그 집이 어렵게 되는 걸 보고 계시겠느냐. 전부 다 거짓말이다. 오무사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는요 제사를 그냥 없앴어요. 그 이후로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교회도 아직 안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엊그제인가 저희 장인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째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제사를 신경을 안 쓰니까.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정확한 날짜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지금 5, 6년이 되는 것 같은데 컨퍼런스 시작하는 날 돌아가신 거는 알겠는데 몇 날 며칠인가는 지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하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또 그 반대 이론으로 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래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래 이야기하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이론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종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여러분이 여기에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더니 감사를 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제 교회를 나와 등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는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응답도 없고 응답도 잘 안 되고 뭔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여기에 답안 놓으면 그 뒤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여러분이 이 답이 나면은 그 뒤에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니 시작이 잘못되었는데요. 시작이 틀리게 되어졌는데요. 그 다음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것이 제대로. 오늘 이런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아니 포도원 비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놓고는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걸 모르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 시대의 엘리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종교 지도자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게 20장 2절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45절에 48절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니까 성전이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거든요.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린 상인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강도에서.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요. 그런데 성전세를 아무 돈 갖고 내면 안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화폐를 준비해 갔으면 되는데 화폐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주면서 굉장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밖에서 가지고 온 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를 조금만 챙기고 하면 되는데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완전 상인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첫 번째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자리가 어린아이들의 뜰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게 하시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어린아이 뜰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양식이 그러하니까 그 공간은 만들었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아니,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지 무슨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쓸모가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돈을 환전해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종교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느냐?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을 하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금 3절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를 않으시고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난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면은 나도 누구 권위로 이걸 했는지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되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요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 왜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이렇게 이제 책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돌을 들어가 내칠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7절에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래 이제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요,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진다는 게 이게요, 예사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사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복음을 듣고도 예배가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면 깨닫느냐?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 깨닫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하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혜로만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자꾸만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허황된 걸, 뭔가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성공이라는 그걸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사실은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농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에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세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걸 폭행을 했고 그냥 빈손을 돌려보낸 거예요. 두 번째도 보내니까 또 폭행을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세 번째로 보내니까 또 폭행을 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저들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내쫓았고 그리고는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죽어버리고 이 모든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누어 갔자. 이래가지고는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많은 사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받았던 박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들은 이마저도 부인한 거예요. 이마저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을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장 17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만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응답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놓쳐버리고 종교에 잡히는, 복음은 놓쳐버리고 율법에 잡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많은 선지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혹 여러분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상 최초의 사건이었고 최후의 사건이었고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3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지상 최초의 사건이라, 지상 최후의 사건이라,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 최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최후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를 없애버렸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이제는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착각이었는 것이죠. 이게 그들과 그들의 후대에게 저주가 되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몰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들의 말이요 성취가 되었죠.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이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단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되어졌는데,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과학적으로. 이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사실은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를 끝낸 거예요. 과거 문제를. 과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살았던 삶.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며 살았던 삶. 하나님 떠나서 제사 지내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 생활하면서 지냈던 삶. 그렇죠. 그걸 통칭해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아도 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세상 풍습을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게 돼 있거든요.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지상 최초의 사건이요, 지상 최후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오늘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 돼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제가 가는 길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죠. 그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 없잖아요. 이거보다 큰 응답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응답이라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뭘 축복이라 생각하고 응답이라 생각하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진 이 은혜, 이거보다 사실은 큰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삶 저주를 없애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는데 매일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아니, 이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확인되어져야 되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 배경이잖아요.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상관없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하늘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확인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확인되어지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안 믿어지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론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게 확인되어질 때, 이게 믿어질 때, 이게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게 사실이 되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거나 길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이게 확인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데요.
사단이 결박이 되고 무너뜨릴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도 우리가 가지 않은 곳에 역사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고 절대 제자를 찾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시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과 제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쓴다고 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잖아요. 애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만 하시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라. 그리고 내 있는 곳에,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걸음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 확인할 것, 또 사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걸음을 걷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